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무질서 가운데 이겨내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혼란스러워서 아버지 말씀 아니면은 오늘도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배회합니다. 두려움 심정으로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 위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겠다고 수백 번 말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의 안식처에만 있습니다. 주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결단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충원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죠. 무엇이었냐면은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부디 좋은 군사가 되거라. 또는 변칙적으로 뛰지 말고 질서 잘 지켜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경주자가 되거라. 애쓰고 수고하며 고생하는데 최후의 그 추수의 첫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수고하는 농부가 되거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2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왕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았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왕이면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세상의 질서에 여기저기 기웃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법대로 직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갔는데 반칙패하지 않도록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그러한 경주자가 되기를, 또 마지막 그 추수의 날에 빈 껍데기 들고 이렇게 공허한 마음으로 주저앉지 아니하며 귀한 알곡으로 추수의 첫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땀 흘리는 농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자리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설 수 없도록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주시어서 마지막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고 내가 정의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움받는 마지막 그 자리,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자리에 군사처럼 달려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서 우승에 경주한 경주자처럼 면류관을 쓰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이 비결 그대로 잘 지켜내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감사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터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기초를 말할 때 쓰이는 용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로마서 15장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기둥 같은 근간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교회가 있는데 곁에 내 교회 세우지 않겠다. 여기 보면은 벌써 이러한 기본 질서,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신 군사들이 되려면은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 Yes sir 명령 받았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튼튼한 견고한 터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터입니다.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떠한 화려한 집을 지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보다 중요한 것은 터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1년이 우기철과 건기철로 나누어져 있는 아프리카에서 한 20년 살아보았는데요. 건기철에는 그 땅은 정말로 돌처럼 딱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돌처럼 딱딱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덜컥 건축물을 지으면, 집을 지어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기철에 비 쏟아지면 그 딱딱했던 흙이 금방 진흙처럼 갈라지고 허물어져서 그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것,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이 기초가 튼튼한 땅에서 보기 어려운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 몇 칸의 방을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터를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견고하게 서리라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견고한 이 반석이라고 하는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터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그 위에 집 짓기 원하시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터 위에 세운 집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요. 본문에서는 큰 집이다 이랬어요.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터 위에 세운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교회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 터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이 지구촌을 붙들고 있는 지구촌의 사람들의 길이 되는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교회를 보아도 건물을 보게 되고 교회를 보아도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집은 터가 어떠니 저떠니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터가 안 좋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 아니야 라고 돌아설 수 있는 것, 어른들의 그러한 그걸 뭐라 그러지? 풍수지리? 그러한 그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일지언정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터, 그 교회가 어디에 터를 세웠는가, 그 성도가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만나게 하신 우리 각자의 제단을 위하여서 정말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집에는 세 번째 힌트는 뭐냐면 그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그릇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터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근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뿌리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은 교회는 건물 속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그릇들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가운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삶을 살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릇의 재질을 말하지 않아요. 그릇의 용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인정하며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로 교회 안에서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모양 저 모양 파헤치면서 형사의 눈으로 날카롭게 찍으며 쪼개며 흉보며 나누며 쪼개는 그러한 일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 우리의 재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는 재질이 달라요. 그런데 그 재질이 다르다고 해서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소리들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모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이 그릇 저 그릇을 모으시고 하모니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양한 우리의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자기가 다 옳죠. 자기가 틀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의의까지 나가면은 이것은 다른 그릇을 이렇게 비하하게 되고 다른 그릇을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늘 반짝이는 그릇만 보게 되죠. 늘 튼튼한 그릇만 보게 되죠.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함께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오늘도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동일하죠. 우리를 쓰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질그릇이든 내가 금그릇이든 재질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돼요. 사람이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가 일을 맡긴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일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세상의 질서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늘의 질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안의 성도라면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는 것이 믿음의 질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우리가 제거하면은 안 됩니다.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주의 제단과 성도들과 이 시대의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저 감사하세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됐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는 쓰시려고 찾으시는 그릇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쓰심에 합당하다.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어떠한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고 오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빛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에 부끄러운 부분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의 보혈 사모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 뒤에 숨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씻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에는 보라,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라.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라.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삶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현장을 주물럭거리는 하나님 손에서 마음껏 찬송하며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터 위에 흔들림 없이 이 혼란의 시대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걸어내려고 하는 귀한 성도들의 다짐이 이 아침에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80억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현장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일꾼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이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섬김의 종들이 부족합니까? 이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서 모든 때와 찌꺼기와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 주시옵시고 순전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견고한 터,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터는 어떠한 터이냐? 견고한 터이냐? 시대마다 변하는 터이냐?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터이냐?
있음과 없음에 대한, 건강할 때와 약할 때에 대한 그러한 변질되는 터이냐?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진흙과 같은 연약한 나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무언가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견고한 터,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큰 집,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용도에 대하여서 자신의 쓰임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일회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